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 날을 기념하여 유괴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절대 해결되지 않는 문제, 죄, 죽음, 마귀, 지옥 권세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전 해결하시고 믿어 우리를 구원받고 이 복된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절기 때마다 구원의 비밀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언약을 후대에 전달시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전도 선교 세계 복음만 하는 그러한 은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에도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고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립니다. 모든 흑암 권세가 무너지게 해 주옵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성삼위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 드립니다. 몸목에 천사여
너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나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44장 찬송드립니다. 지난 예배 동안에 예수님 노예스님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한식 벼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한식 벼로다. 주의 공로 힘입고 은혜 주신 빌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죄인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삶 저주를 갈보리 십자가에서 완전 해결하시고 다 이뤘다 하신 주님, 사순절 고난 주간에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언약의 여정에 있어서 오직 주만 바라보며 부활의 능력을 믿고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말씀이 체험되는 믿음의 역사를 보게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갈보리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하나님 절대의 계획으로 구속받은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으로 신분과 권세로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고 가장 복음의 핵심 되는 대표적인 언약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부족함 없는 전도자의 자부심, 자긍심, 자존심 가지고 전도자의 여정을 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이때까지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시고 저희들이 돌이켜보면 우리가 항상 염려, 근심, 불신앙하며 속은 것에 이 시간 회개하며 이 시간까지 하나님 정확한 시간표대로 인도하신 에벨레이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언약 잡고 최고로 복음 누리며 말씀의 흐름 따라가는 전 성도가 원내스되어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의 언약 잡고 지난주 강단 말씀 절기와 언약 전달을 잘할 수 있도록 그 중요한 것에 속지 않고 언약 잡게 하옵소서. 하나님, 제123 RUTC 시대에 실현을 위한 애틀을 버리고 새 틀을 세우는 절대 제다로 절대 지교회로 절대 시스템이 세워져 이 371 나라 살 수 있는 정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세상 문제는 하나님 모르고 우상 섬기는 문제인데 12가지 인생 문제에 잡혀 위기시대, 풍랑시대, 재앙시대에 빠져 영적 문제로 죽어가는 이 시대를 보며 정확한 해답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세상 살리는 정인으로 힘주고 만나는 사람마다 답주는 복음의 파수꾼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게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원래도 언약 실현 속에 있는 절대 제자로 말씀 흐름 따라 기도로 하나 되어 올바른 전도 선교 렘넌트 키우며 온 지역에 전도 제자시오 교회를 든든히 하여 역사를 주도하는 교회단 교회로 이 지역의 대표적인 교회로 은혜교회가 응답받게 기도로 체질되는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중직자를 늘 축복의 중심에 있게 하시고 이민 계약 가진 목회자, 교회, 렘넌트의 비밀 결사대, 올리메이션, 렘넌트 미니스트리의 배경과 발판되어 축복 관계로 든든히 세워져 하나님의 최고 소원 전도 선교에 전 성도가 어린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프리카, 스페인, 스위스, 러시아, 필리핀, 미얀마, 대만, 남미까지 다민족 선교에 마음껏 헌신하며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숨은 선교 경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국 파송된 김복상 선교사와 그 가족이 늘 성령 충만 주시옵고 만남의 축복으로 예비된 영혼이 일어나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이 세워지게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선교를 위해 전 성도가 기도로 하나 되어 경제 축복받아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에게 늘 오래거로 충만케 하옵시고 갑절의 영감으로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능력의 강단으로 폭포수 같은 기쁨을 맛보는 복음으로 가장 행복한 목사님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올 목사님께 신혼의 강건함으로 늘 기도의 배경으로 날마다 새 힘을 주시옵고 동역하는 사모님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늘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부교육자들에게도 현장 목회를 회복하고 잘 배워 성령 충만한 주의 종으로 끝까지 잘 쓰임받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목사님 말씀 주실 때 태의 영화로부터 당일까지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으로 나의 고질적인 문제, 상처, 뿌리, 아주 잘못된 각인이 치유받는 예배에 성공할 수 있게 집중하며 말씀이 들려주고 은혜 받는 언약 잡는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를 통해 전 성도가 마음이 열리고 복음으로 치유되는 역사의 시간 되게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언약 잡고 하나님 주시는 비전으로 학업하며 여러 가지 각처 산업 현장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자존심이 회복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모든 성도가 기도로 중보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군으로 유학으로 병마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출두한 하나님의 은혜 지체들에게 동일한 성령의 역사로 임마누엘을 누리며 그곳에서 최고로 치유받는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 성도가 이 시간 말씀에 집중하여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방해하는 모든 허감이 떠나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왕 선지자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까지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까지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록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친지라.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같이 봉독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언약의 실현 속에 있는 절대 제자입니다. 그걸 놓고 흔들리면 안 됩니다. 네.
구호가 아니라 내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보이면은 참 좋겠는데 믿음이 사실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이시면은 참 좋겠는데 하나님은 안 보이시니까 기준이 대체로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도 보이지 않지요.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지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기준으로 살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실제 실수하는 일들이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요한 것을 다 보이지 않게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공기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인간은 거의 보이는 것 가지고 증거 삼으려 그러고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삼으려 합니다. 그리고 또 내 아는 것 가지고 기준으로 삼으려 그래요. 그럼 거꾸로 우리가 질문해 볼게요. 내가 아는 것이 많은가 모르는 것이 많은가? 저 굉장히 아는 분한테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렸거든요. 박사님한테 내가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렸지만은 박사님이 눈치를 딱 들고 하는 얘기가 가만히 있더만은 내가 모르는 게 훨씬 많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본 것이 많습니까? 안 본 게 많아요. 우린 본 것보다 안 본 게 훨씬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내 아는 것 가지고 기준으로 삼아요. 눈에 보이는 거, 내가 경험했는 거, 그걸 가지고 때로는 절대 기준으로 삼으니까 우리가 실수하는 것입니다. 빨리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은 중요한 것은 다 눈에 보이지 않게 했습니다. 그래서 속기가 쉽지요.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귀신을 섬기는데도 전부 불신자는 눈에 보이는 것, 육신적인 것 가지고 불신자는 살아가요. 성도는 눈에 안 보이는 것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성도가 이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알면은 실제적으로 불신자 기준을 전부 다 놓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놓치니까 성도들이 방황하게 되고 공허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말하면 불신자, 육신적인 기준 갖고 하는 말이 더 맞아요. 어떨 적에는 믿음 보여야지, 증거가 있어야지요. 요즘 청문회 한다든지 요즘 검찰이 고소한다든지 보면은 번연히 딱 다 보이는데 증거가 없으니까 이거 어쩔 도리가 없는 일들인 거죠. 그러고 보면은 불신자 하는 말이 때로는 더 논리적이고 맞아요. 오늘 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은 것의 증거인데 안 보이니까 오히려 교회 안에서도 논리적으로 얘기하고 육신적으로 얘기하고 그런 부분이 훨씬 더 잘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기가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또 성경은 우리에게 신앙 승리하는 비결을 가르쳐 주는데 성령 인도받으면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인도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성령 인도받아야 돼요. 불신자는 또 불신앙하는 사람들의 말이 더 논리적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많이 속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할 것은 어느 것이 중요하냐? 눈에 안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악령은 분명히 있어서 우리 인간을 넘어뜨리고 성령은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새벽마다 와서 기도할까요? 왜 사람들이 저녁마다 와서 기도할까요? 왜 사람들이 집에서 24시 기도할까요?
거기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해서 그런 것이에요.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는 보는 거, 육신적인 거, 때로는 그것 보고 불신앙하는 사람들의 하는 말이 너무나도 맞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은 우리의 영혼이 살게 돼야 돼요. 살게 되어져요. 그러나 믿음 없는 말 들으면 맞는 것 같은데 쏟기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보이지 않는 증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증거 붙들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보이는 것에 속지 말고 우리가 사람 말에 속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은 보이지 않는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주의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보이지 않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만드실 때에 진짜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영혼인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영혼인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모든 피조물에게는 영혼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인 영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행복한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왜 그 돈 많은 것 갖고 행복하지 않을까요? 창조 원리에서 어긋났기 때문에. 돈을 가지고 하나님을 못 만난 거예요. 돈이 전부 다인 줄 알아요. 성공했는데 왜 행복이 없을까요? 창조 원리에 어긋나서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성공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성공이 우상이고 그 성공이 전부를 아니까 성공해 보니까 공허하고 성공해 보니까 그 성공이 내게 불안을 가져다 주고 그 성공이 오히려 내게 짐이 되어지고 그래서 우울증 오게 되고 그러면서 공부를 많이 했는데 1등을 해도 불안하고 그러니까 조울증 오게 되고 정신 문제가 오게 되고 그걸 통해서 사단에게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기준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영이십니다. 천국 영적 세계예요. 지옥 영적 세계고 마귀 영적 존재예요. 우리 영혼 영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은 반드시 하나님 만나야 행복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안다면은 내가 모르는 것이 너무 많구나.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에서 내 모르는 거 너무나도 밝혀주는데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고 나의 정체성이 하나님 닮았다는 것이고 영혼이 있다는 것이고 창조 원리에 의하면 이 하나님을 만나야 이 영혼이 참 평강을 누리는데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했는데 예수님 만나면 참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세상 지식 그거 조금 아는 것 가지고 영적 지식을 거부하고 세상 지식 조금 아는 거 가지고 그게 교만해 가지고 하나님 없다하고 그런 사람들이 결국 나중에 가서 뭐하냐 창조 원리가 어긋나니까 불안하고 염려가 오고 근심 오고 걱정 오고 세상 사람들이 봤을 적에는 육신적으로 보기에 다 가졌는데 뭐가 없어요? 영적인 생명이 없으니까 거기에 사단이 틈타고 사단이 종노를 시키니까 종노를 하게 되어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계속 지는데 종교 생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는데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해 뻗느냐? 바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홍해 앞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근데 뒤에 애국 군대가 분해가지고 출애굽한 걸 알고 분해가지고 저것들로 치면 안 된다 하면서 또 바로가 군대를 가지고 또 따라오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고
불신앙하는 사람들이 애국 기준으로 말하니까 너무나도 맞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거기서 또 울고 통곡하고 이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홍해를 가를 수 있도록 지시하라라고 하면서 홍해가 갈라지고 또 건너가게 되어지고 애굽의 군대는 거기에 장사되어지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움을 당하면 항상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어려움 오면은요 육신적으로 돌아가 버려요. 어려움 보이는 것 가지고 생각하고 어려운 환경 가지고 생각하고 어려운 문제 가지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원망하고 불신앙한 사람들입니다. 그게 누군가? 가장 축복받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버려요. 불신자가 그러면 그거는 좋은데 가장 축복받은 사람들이 늘 거기에 매여버린 겁니다. 그래서 실제 보면은 이스라엘이 7번 재앙을 당하는데 바로 여기에 걸려가지고 7번 재앙을 당하는 겁니다. 오늘 또 보면은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며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을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다. 애굽에 죽는 거나 광야 죽는 거 뭐가 차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뭐 애굽에 있으면은 뭐 안 죽고 뭐 광야에 있으면 안 죽습니까? 뭐 애굽에서 매장되면 더 좋습니까? 그러니까 엉뚱한데 지금 매여가 있는 겁니다. 이르되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 우리를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되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 종살이 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죄의 부패성입니다. 구원받아 놔놓고도 또 세상이 더 좋다고 생각되어지고 구원받아 놓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자유의 맛을 모르니까 그저 뭐 어디 매이 가지고 종교 생활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히브리서를 준 거라니까요. 이제는 더 양 잡을 필요 없고 이제는 더 뭐랄까요? 이렇게 할래 할 필요도 없고 이제는 더 제사 드릴 필요도 없고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는데 이게 뭐 자유를 줬는데도 자유를 모르니까 이상하게 초대교회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보다는 뭐가 의식적으로 하고 뭘 보니까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등에 뭐 이렇게 연기 나는 거 흔드는 거 그런 거 하고 뭐 그게 더 좋아 보이는 게 있죠. 이게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민족은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뭔가 하면 먹는 것 기준, 그 다음에 가지는 것 기준, 그 다음에 또 애굽의 어떤 그것이 더 좋아 보이는 것이죠. 민수기 14장에서 똑같이 불평합니다. 구원의 비밀을 뭔지를 몰라요. 홍해 건넜다는 것이 뭔지를 몰라요. 마라의 쓴물이 달게 변했다는 것도 뭔지 모르고 반석에 샘물 나왔다는 거 모르고 응답받은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다 놓쳐버리고 또 민수기 14장에 가가지고는 가나안 땅 보면서 하나님이 그 땅을 줬다고 얘기하는데 영적인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니까 그들은 내 피를 갖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얘기하는, 그게 열정당군이 얘기하는 거예요. 의닭을 가지고 본 사람은 뭘 합니까? 그들의 신은 떠났다, 그들은 위에 밥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이 세상은 멸망받을 장망성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한 생명 한 생명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자세히 보면 세상 사람들이 어디에 잡혀 있어요? 귀신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마귀의 종살이 하고 있는 거예요. 증거대라. 얼마든지 증거됩니다. 점치러 가잖아요. 증거대라. 돼지머리 나놓고 고사 지내잖아요. 안 되면은 또 굿하잖아요. 그런데 학교 가가지고는 귀신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제사상 차려놓고 제사를 지낸단 말이에요.
열심히 했는데 제사 열심히 지냈는데 어느 날 무슨 문제가 와요? 이 집안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아니 무슨 조상이 제사 한 번 안 지냈다고 후대들 그렇게 괴롭히고 멸망시킨단 말이에요. 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복음 놓치면은 어느 날 세상 것 보고 원망하고 불신앙하는 거예요. 사사기에 보면은 우리를 구원 하나님은 어디 가셨느냐고 얘기해요. 큰 용사역 하니까 내가 무슨 용사입니까? 포도주 틀에 가가지고 블레셋한테 곡식 뺏길까 싶어가지고 거기서 타작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 큰 용사역. 내가 무슨 큰 용사입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제 이렇게 원망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간혹 이럴 때가 있는데 그게 언제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누구 바라봤어요? 세상 바라볼 때에.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누구 바라요? 상황 보고 현상 보고 사람 바라볼 때에 또 우리는 그렇게 됩니다. 이때 믿음의 사람이 나타나요. 이때 기도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게 누군가? 모세예요. 모세는 오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좋지 않는 환경 속에 문제 속에 있을 때에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부터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은 말이 안 돼요. 애굽의 군대 쫓아오고 앞에 홍해 있는데 말이 안 되지요. 그게 말이 되느냐는 겁니다. 저도 이 얘기 많이 들었어요. 우리 은혜교회에 20몇 년 동안 오는 가운데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이 떨어지는데 육신적으로 계산적으로 지금 이건 말이 안 됩니다고 얘기하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말이 안 되는 일들의 말씀대로 이루어 가지고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인데 불신앙하는 사람들 말하고 하면은 이게 원체 미련해 보이고 이게 원체 안 믿는 말, 안 맞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붙든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어디서 차이 나는가? 호렙산에서 차이 났어요. 모세가 뭘 봤어요? 떨기나무에 불 붙은 걸 봤어요. 전에는 자기가 배운 못을 가지고 배운 학문 가지고 했는데 하루도 쓰임 못 받았거든요. 근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1분 2분만 타면 다 타는데 계속 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그대로 임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내 실력 가지고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모세도 자기 실력 가지고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됐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듯이 모세에게 함께 하겠다 하니까 40년 동안 모세가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디에? 사도행전 2장에 말세에 내가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120명이 모였는데 언약 잡고 모였어요. 거기에 각자 머리 위에 불이 임했는데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전에는 맨날 따라다니도 말썽만 지킨 것이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다니면서 매번 말썽만 지겨요. 말썽. 제자인데 수제자인데 만날 말썽 지겨. 그래서 주님 모른다 그러고 주님 저주하고 그리고 또 고기 잡으러 가고 늘 저 말썽 지겼는데 어느 날 베드로에게 어느 날 12제자에게 어느 날 120명 머리 위에 각각 성령의 불이 임했는데 그들이 세계 복음만 할 때까지 쓰임 받았었습니다. 바로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뭘 체험하셔야 됩니까? 교회 와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체험하셔야 돼요. 교회 와서 성령이 역사하는 걸 체험해야 돼요. 저 사람의 앞에서 열심히 일한다? 쏙습니다. 저는 다락방에서 앞에서 열심히 일하는 목회자들 많이 봤어요. 근데 어느 날 없어져 버려요. 열심히 일하는 것이 중요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해도 성령이 역사하셔서 열심히 일해야 돼요. 가만히 있어도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시간표 따라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모세가 어디에서 차이 났냐? 언약을 분명히 발견해. 희생 제사한 겁니다. 이게 뭔지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내는 그 이유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걸 알고 자기 실력하고 상관없이 출애굽하는 사건을 알게 된 겁니다. 둘째입니다. 믿음의 사람 모세는 달랐는데 모세는 어떤 사람인가? 영안이 열려졌습니다. 전에는 애굽의 왕자가 눈에 보였었고, 전에는 애굽의 학문이 보였고, 전에는 애굽의 실력이 보였었습니다. 때로는 40년 동안 자기 자신이 너무나도 초라하구나, 나는 40년 동안 이제 여기서 썩어서 죽는구나 라고 생각되어지는 그것이 보였었을 겁니다. 그런데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불을 체험하고 나서는 달라진 거예요. 우리가 빨리 아셔야 돼요. 떨기나무의 불꽃에 하나님의 체험은 뭐냐? 하나님이 하시면 계속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뭘 약속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교회 와서 나의 오순절 회복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와가지고요, 나의 오순절이 없으면 안 돼요. 교회 와서 나의 유월절이 있어야 돼요. 나의 유월절 언약에 피 발랐는데 내가 구원받은 체험이 있어야 돼요. 구원받은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나의 오순절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내게 역사해 주는 것이 체험이 돼야 돼요. 자기 몸에 체험이 왔어요. 문둥병 발생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다가 문둥병 발생했다니까. 그래서 큰일 났지.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품에 넣어봐라, 깨끗해졌어요. 365일 건강하면서 하나님 안 믿는 것보다가 내가 어쩌다가 병이 나가지고 하나님이 치료해 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더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한국에 한때 부흥하는 교회 되려고 그러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려고 그러면은 폐병 걸린 목사님이라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 말이 뭔가? 폐병 걸려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저 김창임 목사님 충령교회에, 그 다음에 저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 또 지금 여러 분 되라 그러면 또 여러 분 될 수 있는 한경직 목사님, 한국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목사님들이 전부 폐병 걸렸다니까. 한 60년대 70년대 그 당시에는 폐병 걸리면 도저히 살아나질 못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걸 치유를 받았는 거예요. 그럼 꼭 그렇게 돼야 쓰임 받는다 그 말이 아니고, 건강한 것보다는 몸이 아파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신 게 체험되는 게 훨씬 주님 앞에 귀하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이 내 몸에 가시가 있는데 이거 3번 기도해도 안 되네. 하나님이 주신 가시구나. 그래서 마지막에 깨달은 거 뭐가? 내 연약한데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고자 함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연약한 것 가지고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연약한데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면은 육신 멀쩡하고도 안 쓰임 받는 사람보다 훨씬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는 육신적인 기준과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증인으로 자리에 서오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 가진 지팡이에 체험했어요. 지팡이밖에 없다는 거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80 된 분이 지팡이만 의지해야 되는데 그럼 지팡이 그거밖에 뿐이다는 거예요. 모세는 지팡이밖에 뿐이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지팡이에 역사해 주니까, 모세에게 함께 하면서 지팡이에 역사해 주니까 다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모르는 것보다 훨씬 낫는 거예요. 오늘 가졌다 안 가졌다는 데에 속지 않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건강하다 건강하지 않는다 거기에 속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아무 문제 없다, 나는 문제 있다,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믿음의 사람 모세는 뭐를 체험했냐? 언약을 체험하고 미션을 체험한 거예요. 그리고 언약 가지고 그 백성을 구원하고 미션 가지고 그 백성을 지금 인도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을 분명히 받았는데 하나님의 미션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체험하면서
복음의 유일성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 피 발랐었을 때에 사단의 권세를 깨지고 우리는 구원 얻는 것이구나. 절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해결됐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해결된 줄 믿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날 유월절이에요. 그게 오늘날 갈보리산이고, 그게 오늘날 나의 유월절이고 나의 갈보리산인 것입니다. 모세는 불신자가 모르는 참 지식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영혼이 있다는 것과 성령이 역사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것이 사실이고 이게 과학이에요. 저는 옛날에 과학하면은 실제 눈에 보이는 것만 과학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는 새생말 듣다가 멋있는 단어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게 뭔가? 기도는 영적 과학이다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과학 끄면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과학만 생각해요. 그런데 영적 과학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기도하면은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기도하면은 불신앙 가져드는 흑암이 꺾여지고, 기도하면은 내가 알지 못하는 지혜와 길을 하나님이 내주시는 것이에요. 모세는 영적 과학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다가 홍해를 가르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그건 영적 과학인 것입니다. 오늘 영안이 열려지고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가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은 신앙과 불신앙이 대결하는 장소예요. 이 땅에 보면 늘 신앙과 불신앙이 대결해요. 이 땅에 보면 늘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대결하는 거예요. 교회 와봐도 그렇습니다. 육신적인 사람하고 영적인 사람하고 이제 이런 부분이 늘 교회에 갈등을 주는 거예요. 우리 은혜교회에는 절대 제자만 일어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절대 제자가 뭐예요? 절대 제자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가 절대 제자입니다. 내가 절대 제자 그거 아니에요. 그게 내 믿음이지. 그 내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날 판판이 깨어져요. 조건을 두면 누구도 구원받을 자가 없어서 하나님이 무조건 나를 선택하시고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베풀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성도의 견인으로 하나님이 나를 세계복음화 하는 일에 하나하나 인도해 가신다 믿을 때에 내 거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절대 제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무장시키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일어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더 넘어지지 아니할 것이고 이젠 더 절망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확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절대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과학이라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고 과학은 영적 과학도 있기 때문에 영적인 지식과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우리가 모세처럼 문제 앞에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셋째,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홍해 앞으로 인도했어요. 모세가 홍해 앞으로 인도한 거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우리 가정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홍해 앞으로 인도한 이유, 우리는 빨리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시켜서 홍해에 빠져 죽으라고 하나님이 거기에 갖다 놓은 건 아니에요. 때로는 예레미야처럼 우리가 물 없는 구덩이에 딱 빠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사방 둘러봐도 아무것도 안 보이고 위만 보여.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의 이유를 찾아야 돼요. 문제 앞에서 이유를 찾는데 당연 필연 절대를 찾으면 됩니다. 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은 당연하게 포로로 붙들려 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예레미야께 답을 주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답을 찾아냅니까? 하나님 앞에서 답을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여기에 있는 것은 가나안 족속 보고 시험 들까 싶어가지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홍해 앞으로 인도하고, 그러고서 그 백성께 믿음을 더하기 위해서 홍해를 갈라서 건너가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따라오는 애굽의 군대를 장사 지내기 위해서 그곳으로 인도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영광 받으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끝장내시고 우리는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그것이 완전 해결돼서 불신자가 봐도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일일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빨리 아셔야 돼요. 당연 필연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수해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홍해를 건너면서 절대 믿음을 회복한 겁니다. 우리는 빨리 알아야 돼요. 절대 계획이 있고, 그러면서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절대 믿음이 회복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빨리 아십시오. 똑같은 문제인데 믿음 있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복을 받아요. 근데 믿음 없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걸려 넘어지고요, 믿음 없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죽어버려요. 그게 뭔가? 홍수. 똑같이 홍수 났는데 노아는 은혜 받고 그 안에서 구원받게 되는 것이고, 불신자들은 그것 때문에 거기서 멸망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홍해가 났었습니다. 똑같은 홍해인데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가게 하고, 믿음 없는 불신자는 거기에서 장사 지낸 바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누가 영광 받으셔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문제 저 문제 다 거쳐가지고 40년 지나서 똑같이 60만 원인데 나올 때 60만은 불신앙한 사람들, 들어갈 때 60만은 믿음 있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고 일을 하시고 믿음의 사람을 가지고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염려할 거 없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뭐라 하셨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의 믿부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환경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문제에 속지 마시길 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만 확실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게 주신 미션을 붙들고 방향 맞춰야 돼요.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문제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와 능력을 체험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어쩌면은 저는 제 인생에서 내가 풀어간 것은 하나도 없어요. 회사 다닐 때로 그렇더라고요. 난 여 가고 싶은데 엉뚱한 데 가게 되어지고, 난 대구 들어오고 싶은데 어느 날 진주로 또 보내버리고, 나는 이제 목회 못하겠다고, 난 신학교 이제 못 가겠다, 난 45살 됐는데 어떻게 내갔냐, 그때 또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래서 안 맞을수록 하나님 쳐다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잘 안 맞네, 그건 하나님 쳐다보라는 사인이에요. 맞으면은 여러분들은 동기가 있어가 꼭 또 딴 데 간다니까. 유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안 되면 또 좌절해가 돼 있고, 또 돼가지고 되면은 또 지가 잘 돼가지고 된 줄 알고 또 엉뚱한 짓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까지 훈련시키느냐? 믿음 생길 때까지 훈련시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에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않으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누구를 봐야 되느냐래요. 누구를 봐요? 문제 보면은 문제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문제가 왔었을 적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은 왕하 19장 1절에 35절에 문제 왔었을 때 어디 갔습니까? 성전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혼자 기도했어요. 혼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천사 하나를 보내가지고 그날 밤에 아수르 18만 5천을 완전히 멸해버렸었습니다. 숫자가 많아야 되느냐? 아니에요. 숫자 적어야 된다? 그것도 아니고 혼자 하나 많이 하나 진짜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가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기도하느냐. 시편 62편 8절에 보면은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사람 앞에 토하지 말고 누구 앞에 토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토하라는 겁니다. 언제? 시시로. 지금 우리로 말하면 24시. 24시가 시편에 나타납니다. 시시로 봄마다 초마다 하나님 앞에 토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로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평안합니까? 왜 이것을 우리가 뺏겨야 됩니까? 오늘 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구원해 놔놓고 우리와 함께 합니다. 유월절 다 넘어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인도하는데 홍해 앞에 인도해 놨어요. 어떨 적에는요. 어떨 적에는 홍해 앞에 인도해. 왜? 또 세상 바로 들어가면은 보고 또 불신앙하고 싶어가지고 더 믿음을 한 단계 지나가기 위해서 홍해 앞에 딱 갖다 놨어요. 사도 바울은 그걸 보고 뭐라냐? 세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구름 아래에서 물을 지나가면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례 받았다. 다시는 애굽으로 못 돌아가요. 못 돌아가요. 구원받았다는 말은 절대 망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소풍도 못 갑니다. 소풍도. 지옥의 여행도 못 가요. 예. 아예 망할 자격을 잃어버렸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그래서 모세는 그 증거 붙잡고 담대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한번 체험해 봐요. 담대해집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한번 체험해 보라니까요. 절대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체험 안 해가지고 그래요. 듣기만 들어가 그래요. 듣기만 들었는 사람하고 실제 응답받아 본 사람하고 실제 체험된 사람하고 틀리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니까. 예전에 베드로는 성령이 함께하는 걸 체험이 안 됐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체험이 안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비겁하게, 그러니까 비겁하다 누가 뭐 저거 할 필요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이란 거예요.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역사해 준다는 걸 알면은 베드로처럼 담대하게 현장 나가지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해를 하고, 그러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를 품어주고, 그래서 모두 살리는 부활절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예수 생명이 모든 사람들께 역사하고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 계듯이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이 부활절이요, 절기요, 오순절이요, 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수장절이라는 걸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면 학업에, 사업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5가지 기초입니다. 내 개인에게 임마누엘 다락방, 우리 만남의 임마누엘 팀사역, 우리 가정의 임마누엘 미션홈, 내 직장의 임마누엘 전문교회, 내 사는 지역의 임마누엘 지교회. 그래서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뭐라 했습니까? 환경 쳐다봐라, 문제 쳐다봐라, 있는 거 없는 거 그거 기준 쳐다봐라. 아니에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 무엇을 회복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신앙 고백 첫 번째 발판이에요. 여기에 안 넘어가면은요 나머지 거 못 누려요. 우리는 예수 믿었다 할 때에 이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나를 이곳에 인도했고 나를 구원하겠군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요. 이 문제 저 문제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어요.
노예에서 빼내는 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니면 안 돼요. 포로에서 빼내는 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니면 절대 안 됩니다. 속국에서 하나님이 빼내는 거 하나님 절대 주권 아니면 누구도 그걸 할 수가 없어요. 나는 나의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구나.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둘째, 홍해 앞에 서게 하신 것, 당연 필연 절대 계획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데 우리를 믿음을 더하기 위해서, 그래서 애굽의 체질을 완전히 끊어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라는 걸 말씀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전도, 선교, 세계복음은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표에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의 시간표 보는 거예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그날의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그때의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때가 참에 그리스도를 보냈다, 그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보냈느냐? 하나님의 시간표인데 절대 시간표예요. 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불러가지고 이 다락방 복음운동 하느냐?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능해지고 중독 시대이고 미자립 시대인데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불러가지고 이 일을 237 나라 살릴 수 있도록 CVTIP 잡고 237 나라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속에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비과학적이 아니고 과학을 초월하시고, 비이성적이 아니고 이성을 초월하시고,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믿음은 바라는 게 증거다라는 것을 알고 언약을 붙잡고 홍해 앞에 선 사람들, 이스라엘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홍해를 건너면서, 그러면서 이제 후대들 살려내는 우리 은혜교회 되시고, CVDIP 속에서 뭐 해야 되느냐? 237 나라 살리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한 주간 고난주간입니다. 의미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옛날처럼 그런 고난주간 보내지 마시고 내 문제 해결하러 오셔가지고 모든 고난을 당하셨으니까 감사하면서 한 주간 지내시길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새벽기도 하는 말을 얘기를 안 합니다. 이번 주간에 말씀 묵상하면서 옛 틀을 깨버리고 새 틀을 준비해가지고 나도 변하고 우리 후대들도 살리는 굉장한 의미 있는 부활절 아침 맞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 또 불신앙하고 원망하는 저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월절 어린 양 피언약을 체험하고 미션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지도자 된 모세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셨는데, 오늘 또 우리는 언약 붙잡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역사를 응답받는 우리 은혜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흩어져 있는 은혜교회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어디에 있든지 이 시간에 하나님 바라보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51장 찬송 드리며 준비하신 예물 드립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내게 있는 한 것을 주님 앞에 다 바쳐도 주님 주신 큰 사랑에 부정할 것뿐입니다. 구원하신 나의 주님
바치겠네. 아까울 것 무엇이랴.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 다하였소.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에 근한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11조원금 홍승태 장로님의 13분, 감사헌금 제갈린 집사님의 10분, 성경금 김항성 집사님의 13분, 건축원금 황승미 권사님의 8분이 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물질이 아니고 마음과 중심을 드립니다. 오늘 또 이 물질이 주님 앞에 드려져 오병이어의 증거 있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11조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언약 있는 예물입니다. 너희의 창고가 차고 넘치지 않나 시험해 보라 하셨사오니 약속하신 손길에 창고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보내는 선교사로 쓰임 받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는 선교사역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보여지는 선교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큰 제자들이 일어나는 선교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후대가 선교의 복을 받는 후손들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또 RUTC와 그러면서 건축 예물을 드립니다. 지역의 모든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꾸기를 원합니다. RUTC와 여러복지 문화센터가 세워져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드린 손길에 직업과 산업에 크신 증거를 더하여 주옵소서. 생일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 동안 지켜주신 그 크신 은혜 오력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평생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신된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흩어져 있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권속들 어디에 있든지 이 그리스도의 비밀 가지고 있는 현장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특별히 영육간에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시사 깨끗게 치유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은혜교회에 처음 오신 성도님을 환영합니다. 예배를 마치시고 또 교육자를 만나주시고 식사와 교제를 나누시다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임 및 원로 목사님의 주간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는 도라 교회 이전 감사 예배에 인도차 출타하게 됩니다. 한 주간 또 세계 산업인대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오늘은 문화장학 헌금을 드렸습니다. 지교회 사역자 모임이 또 대구노회 캠프 사전 모임이 3부 예배 후 찬양대실에서 있습니다. 절기입니다. 4월 21일 주일은 부활절로 지킵니다. 성례 예식이 있습니다. 부활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며 절기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4월 14일 주일 당에 문답이 있고 오늘 문답 못하신 분은 예배 마치시고 바로 목양실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분병 분잔 위원 참고해 주시고 부활절 당일날 성찬 세례가 베풀어집니다. 고난주간 7일 특별 새벽기도가 있습니다. 옛틀을 깨고 새틀을 세우는 집중 새벽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서별로도 한 분씩 나와주시고 기간별로도 나와주시고 교구별로도 나오셔가지고 한 주간 정말 새틀 준비되어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2차 세계 렘넌트 대회 1차 등록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대구노회 전도 캠프가 있습니다. 4월 22일입니다. 은평교회입니다. 2019년 서밋스쿨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은혜교회 하나하나 이런 문화교실이 계속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훈련입니다. 주보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동향 세계 산업인대회에 우리 교회에서 10분이 참석합니다. 우리 이은혜 청년이
한독테바 글로벌 제약회사에 취업했습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교역자 동향 유진 목사님이 임마누엘 부산교회 현장 탐방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교역자들은 앞으로 계속 현장 탐방하시면서 목회 현장 목회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집중신학원 팀 강의 일정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김영숙 장로님이 이번 주 토요일 날 또 저기 여수 쪽에 증인으로 가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새가족 수료식이 있겠습니다. 우리 신미주 성도님, 배윤정 성도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신미주 성도님이십니다. 새가족 수료증 성명 신미주, 위의 사람은 본교회 새가족 양육 과정을 성실히 이수하였으므로 이에 수료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후 2019년 4월 14일 담임 목사 박대찬. 새가족 수료증 성명 배윤정, 내용은 앞과 같습니다. 잠시만 소개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미주 성도님은 제3교구 범어구역입니다. 교구장은 이선봉 주목님이시고요. 지역장은 김영숙 장로님이십니다. 권찰은 김효정 권사님, 소속은 제4여전도회입니다. 인도자는 우한분 장로님이십니다. 우리 배윤정 성도님은 제2교구 지산 1구역입니다. 교구장의 김대성 전도사님, 지역장은 서효숙 장로님, 권찰은 김정인 권사님, 소속은 제4여전도회입니다. 인도자는 김영점 권사님이십니다. 우리 새가족 수료하신 성도님을 위해서 앞으로도 많은 기도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입니다. 어려움 당하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온다 하셨습니다.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원망하거나 불신앙하지 않고 믿음의 말을 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영안이 열린 믿음의 사람 모세입니다. 영안이 열린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라 하셨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체험하며 영안이 열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로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을 홍해 앞에 세우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 하셨습니다.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 영적 과학인 기도하며 당연 필연 절대를 찾고 모든 불신앙이 치유되어 절대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홍해를 건너는 믿음이 회복되어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시간표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잡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날을 맞이하여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이 어려움 속에서도 어려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나온다 하셨는데 하나님 저희 은혜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문제 가운데서 원망하거나 불신앙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는 우리 은혜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안이 열린 믿음의 사람 모세입니다. 영안이 열린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라 하셨는데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며 영안이 열려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홍해 앞에 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을 홍해 앞에 세우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 기도하며 당연 필연 절대를 찾고 모든 불신앙이 치유되어져 절대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우리 은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홍해를 건너는 믿음이 회복되어져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의 시간표 속에 있는 우리 은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이 주신 말씀을 한 장에 성취되어지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33장 찬송 드립니다.
우리 주 십자가 고난 당하실 때에 너는 거기에 섰나. 죄인들 위하여 목숨 버리실 때에 너는 거기 있었나.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의 적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의 주께로 오라. 세상의 모든 것 소유한다고 해도 내게 만족 없으며 오직 주 예수님 내게 생명을 주사 참된 만족 주시네.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 위에 적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있느냐. 사랑의 주께로 오라. 우리 주 조용히 너를 부르실 때에 주께 모두 나오라. 오직 주 예수를 믿고 순종할 때에 주가 영생 주시리.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 위에 적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의 주께로 오라. 지금은 십자가 부활로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며 절대 시간표와 절대 계획을 붙잡고 세계 복음화에 온전히 쓰임받을 절대 제자들 된 은혜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현장과 직장과 렘넌트와 선교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